11월 10일 금요일 잠언 14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웬일인지 본인의 감정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웬만한 일은 참고 잘 넘어갔다면 요즘은 웬만한 일도 참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이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겁니다. 타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돌이켜 후회하고 또 많은 재산의 손실을 보는, 또 안타까운 것은 상대에게 장애 또 생명도 빼앗아가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했다면 요즘은 화낼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문제로 만들고 또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게 된다.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좀 잘 살펴보면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람인 이상 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17절을 가만히 보면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17절에 말하는 사람은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인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요. 마음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고 마음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원어로 찾아보면 29절에 노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를 원어로 찾아보면 콧구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 씩씩거리게 되고 이 콧구멍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29절에 노한다라는 말은 극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씩씩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극한 분노의 상황에서 그 극한 분노를 더디하는 자, 참는 자, 참아내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명철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분노하는 마음, 특별히 극한 분노를 사람이 매우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극한 분노를 참아냈기 때문에, 분노를 늦췄기 때문에 크다라는 표현으로 참 큰 미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마음이 조급한 사람, 조급하다라는 말은 성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조급하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 성급한, 약한, 수명이 짧은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이 조급한 자,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17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노를 바라는 것, 그 분노를 그냥 쏟아내는 것, 쉽게 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인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엔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도 쉽게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정말 분노를 폭발적으로 뿜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의 성경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 가운데 분노를 쏟아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분노가 더 심해지면은요,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까지 미치는, 무엇을 부숴버린다거나 파괴한다거나 위협적으로 공격을 가하게 되면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노하기를, 극한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더디 참는, 분노를 늦추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죽음도 생명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평온한 마음은 평상시에 그 내면이 고요한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쉽게 반응하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내면이 잔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시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뼈를 썩게 함으로 스스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가짐으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시기 가운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연하는, 참아내는 명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홀로 있을 때에 내면이 고요함으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케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삶이 생명력이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자체가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